네, 제가 요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거창하게는 이 시대와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작게는 현재 우리 교회 형편과 상황들을 보면서 순간순간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면서 생각나는 그림이 있어요. 이 시대를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서도 그렇고 가능할까 하면서 때로는 두려움이 생기면서 생각나는 그림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과 골리앗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말씀 나눌 때도 우리 교회 시작점과 지금의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제 컴퓨터 바탕 화면에는 그때그때 내 마음과 상황과 소망에 맞는 사진을 띄워놓는데, 그래서 항상 바뀌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런 그림이 제 컴퓨터 바탕 화면에는 이제 띄워져. 여기서는 안 되나 이게? 네,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된다. 안 되네 잘. 네, 다시 띄워줘 보세요. 네, 그냥 띄워주세요 그냥. 네, 네, 제 바탕 화면에 띄워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제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의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예, 앞에 세상이라는, 그리고 도시라는, 혹은 완고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성 앞에 서 있는 작은 소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자기가 작게 느껴지는 그 시간들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큰 교회도 어렵다는데 개척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무명의 한 목사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해서 누구도 나서지 않고 돕는 자가 없는데 나 혼자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인생 시즌에는 그럴 때가 한 번씩 꼭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넉넉하게 주셔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계산과 논리로 충분한 조건을 주시면서 이제 한번 해볼래?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산으로는 안 되고 많은 경우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을 갖추는 것이 최고의 조건임을 배우게 하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알게, 이게 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조건으로 할 수 있겠지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믿음이 충분한 조건이다, 이거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어봤죠.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때 기드온이 전쟁을 위해 모은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얼마였냐면 3만 2천 명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3만 2천 명. 그에 반해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미디안 군대가 셀 수가 없어서 말씀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와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셀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해변에 모래 같다라고 성경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조금 뒤로 가면은 구체적인 숫자가 좀 나오긴 해요. 미디안의 군대 숫자가 몇 명이라고 나오냐면 13만 5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13만 5천 명.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에요. 그래서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전쟁이 되질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숫자가 많은 미디안 군대가 이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가? 당연히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적군의 숫자를 줄여주시든지 우리 편 숫자를 늘려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황당한 명령을 내리신다는 거죠.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에게 적군의 숫자를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숫자를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혹은 그 엄청난 신식 장비를 더해준다든지 세상 말로 말하면 물질을 확 부어준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 숫자를 줄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너희 숫자를 줄여라. 3만 2천에서
늘려도 될까 말까 하는데 오히려 줄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린 그럼 기대하잖아요. 32,000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러면 한 1,000명이나 돌아가겠지.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인생이 그렇진 않아요. 1,000명이나 돌아가겠지. 나머지는 같이 하겠지 설마. 그런데 10,000명 빼놓고 다 돌아갑니다. 인생이 원래 그래요. 저 사람은 남겠지. 근데 그 남겠지 하는 그것보다 더 많이 가요. 여러분, 인생이 원래 그래요. 예. 자, 10,000명 남고 전부 갑니다. 그런데 그 10,000명이 목마를 때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손을 떠서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 300명, 나머지는 앞뒤 좌우 살피지 않고 개처럼 바로 머리를 쳐박고 물을 핥아 먹습니다. 나머지 9,700명을 집으로 보내라 그럽니다. 그러면 남는 자가 우리가 아는 대로 기드온의 300용사가 딱 남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몇 대 몇입니까? 13만 3천 대 3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13만 3천 대 300명, 말도 안 되는 이제 전쟁이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군대를 늘려주든지 저기에 적군을 줄여주든지,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숫자를 줄여주세요. 예, 줄이세요. 대부분 이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있어도 부족한데 이게 뭔 일입니까? 라고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우리가 결과를 알듯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제 이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과 우리의 계산을 뒤집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싸우는 것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적군이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믿음의 삶은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참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가장 큰 힘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숫자가 힘이 아니고 뭐가 힘이다? 주님이 힘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으니 도착했을 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광야도 고생해서 왔는데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탐해 보니까 그 땅은 이미 그 시대 중에서 앞선 철기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철기구를 사용하고 있었고 거인족 속이 점령하고 있어서 마치 자신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느꼈어요. 메뚜기 같다. 그래서 정탐했던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느꼈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보고 자체는 여러분 아주 현실적이고 보여진 그대로를 보고했습니다. 보여진 그대로를 보고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잘 알게 보여진 것이 다 사실은 아니다. 보여진 것이 다 사실은 아니다. 그들은 보여진 대로 나 사실 그대로 보고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보여진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사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을 다른 단어로 바뀌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사실이에요. 더 짧은 문장으로 바꾸면 믿음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실이다. 보여진 것이 사실이 아니고 내가 보는 그 믿음이 사실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보고 자체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현실적이었어요. 보여진 보고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이며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탄은 보여지는 많은 것으로 사실을 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사실이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사실이지 어떻게 보이느냐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여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보여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보고 사는 것. 세상이 보여준 대로, 사탄이 보여주는 대로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차이는 분명해요.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신앙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나누다 보면은 세상에 보여진 것들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뭘 말해줘야 되냐면 세상에 보여진 것 가지고 많이 나올 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게 해주는 게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여지는 대로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믿음으로 보고 그것을 보고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환경과 형편을 넘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을 곧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이 두 개가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이 말하고 일맥상통해요. 다른 정탐꾼들과 백성들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불평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판하고 원망하고 백성들에게는 불평과 낭망을 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면 우리가 또 주님을 기뻐하면 정복할 수 있다고 옷을 찢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중요해요.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유명하죠. 링컨의 남북 전쟁 당시에 그는 항상 중요한 일 앞에서 자신의 텐트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할 때는 항상 링컨 대통령이 천막 앞에다가 하얀 손수건을 걸어놓으면은 참모들이 대통령이 기도 중이구나 이걸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급박한데 대통령이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얀 손수건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밖에서 못 들어가고 기다립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 기도가 끝나자 이 사람들이 참모들이 들어가서 링컨에게 이렇게 묻죠. 그만큼 영적인 사람이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 하나님이 남군 편입니까? 북군 편입니까? 기도해 보니까 이번엔 남군 편을 들겠습니까? 북군 편을 들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링컨의 신앙이 여실히 드러나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를 묻지 말고 우리가 누구 편인가를 물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를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그것을 물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내 편인가?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냐? 그런데 신앙인의 질문이 달라요. 하나님은 내 편인가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내가 모르겠으나 내 뜻은 확실하오니 들어주옵소서가 아니고 주여 내 뜻은 불확실합니다. 불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이게 기도란 말이죠. 이게 기도.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편입니까? 주님의 뜻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내 뜻이 있는데 이거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세상에서도 흔히 있는 하나님만 안 찾았지 흔히 있는 기도예요. 기독교인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 뜻은 불확실하더라고요. 내 뜻은 항상 실수가 많더라고요. 주님, 당신의 뜻이 뭡니까? 이걸 묻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살면서 주님 내 편입니까를 자주 묻는지 내가 주님 편에 들어가 서 있는가를 항상 체크하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의 전쟁터에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패배를 당하게 생겼을 때에 큰 군대를 보내시거나 골리앗보다 더 큰 장수를 보내서 가서 이제 싸울만 하지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병을 보내십니다. 칼로 싸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 세상 군대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자를 보내십니다. 가장 연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한 자, 작은 한 소년, 이 소년이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싶은 그 소년을 보내서 전쟁을 해결합니다. 가장 작은 소년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이래요. 어떻게 기도원 300용사와 같이 합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그 300용사를 전쟁터에 보내요. 갈렙과 여호수아, 모두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우리가 가면 이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작은 소년을 그 전쟁터의 해결자로 보내요. 해결자로. 이 다윗,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제 그 대지, 중요한 대지 몇 가지만 할 텐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는 크기가 아니라, 골리앗 같은 크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크기가 아니라 소속. 그것이 승리를 주는 거예요. 크기가 아니라 소속. 칼이 아니라 이름. 칼이 아니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싸우는 것. 그래서 다윗의 승리를 보면 두 가지의 승리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또한 평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크기가 아니라 소속, 칼이 아니라 이름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뭐냐? 돼지가 있어요? 돼지는 없죠. 첫 번째가 뭐냐? 방금 말했으니까, 자,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소속. 예. 어디 소속이냐가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다윗 군대라. 자,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싸워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아무도 그 말에 대적하지 못합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리앗의 크기를 보고 작게 느껴지는 자신을 또 보고 떱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합니까? 36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3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이라고 말.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지금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말해. 여기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네가 감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군사들인데 네가 감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의 종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크기로 말하자면 양쪽 진영을 합해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 그래서 오늘 그 골리앗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골리앗도 다윗을 업신여기고 다윗을 무시하면서 말합니다.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여기서 젊고라는 말은 아직 어리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아직 어린데 이 성인들의 전쟁터에 저 작은 소년이 와가지고 그래서 양쪽 진영을 합해서 가장 작은 자가 다윗이에요. 군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양쪽 진영을 합해서 가장 큰 자가 골리앗이에요. 가장 작은 자와 가장 큰 자의 싸움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싸움을 크기의 싸움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소속의 싸움으로 인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이 모든 다 하나님 소속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예요.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이 크게 눌려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살았는가? 세상의 나라와 문화와 보이는 것과 그 권력에 눌리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세상 나라는 아무리 크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티끌 것 같습니다. 다 티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크기의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가장 크신 주님의 이름을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크기를 구하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실패하면서 돌아온 자들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모든 것이 티끌 같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쟁과 같은 삶은, 우리의 삶이 전쟁이잖아요. 꼭 이 전쟁뿐만 아니고, 이 전쟁과 같은 삶은 물질이나 힘이나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결론처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게의 많음과 크기가 아니고 네 소속이 어디냐, 거기에 싸움이에요. 네 소속이 어디냐. 심지어는 교회에 소속된 것과도 다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소속된 것과도 달라요. 교회 안에서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크다고 혹은 대형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으니까 세상을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의 소속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한국 사람들은 워낙 이 명함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교회 어떤 교회의 소속이냐를 크게 여기면서 자랑하거나 헛된 자부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비유, 실제 있었던 이야기 들려드렸잖아요. 김동호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장로 집회 연합회에서 가서 참여했을 때 보니까 장로 2명이 싸우고 있더란 말이죠. 막 둘이 거의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근데 무슨 일인가 가봤는데 그 싸움 도중에 나온 그 한마디에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뭡니까? 2명 중에 한 장로가 그 맞은편 장로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 맞은편 장로는 보니까 장로교 중에서 그냥 작은 교회 장로였던 것 같고, 본인은 그 교단에서 누가 말해도 아는 교회 장로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장로라고 다 장로인 줄 알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나는 이 교회 장로야. 말만 들어도 아는 이 교회. 나는 이 교회 장로야. 저기 지방의 문명의 장로가. 그러면서 장로라고 다 장로인 줄 알아? 나는 이 교회 장로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김동호 목사님이 이 한국교회 이게 이 고질적인 게 안 꺾이는구나, 이게. 그래서 난 이 교회의 장로야, 이 큰 교회의 장로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소속된 것과 교회에 소속된 것은 달라요. 교회 안에서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교회의 크기가 크다고, 내가 그 소속이다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소속이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소속이냐,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느냐. 여러분, 큰 교회에 속한 것이 곧 자기를 말하는 줄 알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큰 교회 중에 메가처치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인 줄 알아. 아니거든요. 교회의 크기가 크니까 자기도 큰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7교회 중에서 칭찬받았던 교회는 나머지 상대적으로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들이 칭찬받았어요. 큰 교회가 칭찬받은 게 아니고. 교회는 크기의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도 개인 성도도 다 소속의 싸움입니다. 크기의 싸움이 아니에요. 선교는 물질의 싸움이 아니에요. 물질 많이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부흥 이뤘잖아,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어려운 중에 기도 가운데 그 광야를 거치고 어느 날 주님께서 부흥을 주셨다. 다 그런 간증하지 물질로 가지고 가가지고 확 어떤 일 이뤘잖아,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아. 여러분, 자녀는 학벌의 싸움이 아니에요. 물론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 확신을 분명히 하고 그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한다고 성경 전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에 있는 것을 때로는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빼앗기도 하는 것은 이 모든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결국 승리케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승리가 내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였다고 인정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지 나의 승리, 내 힘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의미에서 다시 세상이 크게 낭망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 좌절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고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됐지만은 낭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야. 내 스스로에게 지금. 내 스스로에게. 나는 한 달이 뭐야? 한 주 만에 몇 사람 막 조금 몰려올 줄 알았어. 아시다시피 교회 하나 세웠을 때는 그냥 매주마다 방문자가 있었으니까 여기서도 내가 열자마자 사람들이 매주마다 많이는 아니어도 한두 사람씩 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달 만에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요즘 시대에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살짝 낭망이 들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단 한 주도 새신자를 내가 안 본 적이 없는데 교회 하면서 근데 여기서는 보는 거야 막 그래서 낭망하려고 그래. 근데 사실 어불성설이죠. 한 달 만에 낭망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어찌됐든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될 거라고 우리가 개척교회를 시작했다고 다른 큰 교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 거기에서 나의 크기를 가늠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작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크다. 혼자 있는 나는 작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크다. 우리 교회가 세상 보기에는 작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크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크기를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 크기, 그 그늘 안으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부터 그 그늘이 없는 거야. 우리부터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사람도 못 들어와. 그 그늘 안에 들어올 데가 없어. 들어올 때가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 분명히 하면 내가 속한 곳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윗이 이긴 비결.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두 번째는 다윗이 이긴 비결이 첫 번째가 소속이고 두 번째가 이름이에요. 이름 뭘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다윗. 45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45절입니다. 45절 시작. 너는 칼과 단창으로. 그게 몇 절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오케이 그 처음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자,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더 큰 칼로 나간다? 그게 아니고 나는 더 큰 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해.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이력서에 한 줄 더 붙인 경력으로 세상을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더 큰 무기가 아니고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물론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이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결정적인 승리를 그런 것들이 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 스펙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를 세우기에 스펙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뭘로 싸우는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세상에 파송하면서 유일하게 그래서 준 게 뭐예요?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할 때 한 가지 줬죠. 뭐 줬습니까? 돈 줬습니까? 가면은 이런 사람에게 도움 청하라고 누구 명함 줬습니까? 군대 주셨습니까? 아니요. 권능을 주사. 권능을 줬어요. 그럼 권능을 줬다는 게 뭔 말입니까? 권능을 줬다는 게 뭘 줬다는 말이죠?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 나의 이름을 주었노라. 이게 권능이에요. 마치 신하가 종에게 종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은 내 이름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가서 해라. 그게 이제 권능을 준 거예요.
이름을 준 거예요. 이름을 준 거.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그 이름을 준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이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 이름의 권능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했고, 이 이름의 권능이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고, 이 이름으로 병이 낫기도 하고, 이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라는 힘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름으로. 너하고는 싸우는 무기가 다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싸우는 방식이 달라요. 무기가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런 고백이 생각나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금과 은으로 나는 하는 게 아니다. 이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자신의 사역의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속으로 나아가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고 너는 칼로 오느냐? 나는 이름으로 간다 라고 나왔고,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싸우는 다윗.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앞에 나아가는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칼을 채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불편했어요. 오히려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 벗어버립니다. 마치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어떻게? 사울의 갑옷과 칼은 너의 것이 아니니라. 사울의 갑옷과 칼은 너의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돈, 어떤 힘, 어떤 사람, 너한테 없는 거, 저것만 있으면 나도 해볼 만할 텐데, 그거는 너의 것이 아니니라.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너에게 필요했다면 이미 줬을 거야.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익숙하지 않아.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 지금 이 시점에 네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너의 인생 가운데 준 거, 그거 지금 할 수 있는, 너한테 지금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싸우라. 그게 뭐예요? 물맷돌을 들어라. 지금 이 시점에서 너의 지금 이 인생 시즌에서 너한테 허락한 그거 있잖아. 그거 들어라. 그 물맷돌을 들어라.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고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물맷돌을 집어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고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게 허락된 것이 있어요. 미래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지금 내게 허락된 것 있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없는 거 보지 말고 현재 나에게 주어지고 허락한 것으로 주님께서는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물맷돌이 내게 허락한 건 돌밖에 없는데요,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너에게 허락된 거, 그게 작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면 큰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그래요. 당시에 갑옷, 이 투구 보면은 이마에 박혀가지고 그 한 방에 쓰러졌잖아요. 그게 그 덩치 큰 사람이 한 방에 쓰러질 일입니까? 정확한 곳에 꽂힌 거죠. 그러면서 이마에 박혔다고 했을 때 당시에 투구가, 어떤 혹자는 말하기를 당시에 우리나라 투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얼굴 드러내는 투구는 없어요. 그 이마가 혼이 들어가지고 위에가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게 돼 있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그 뒤에서 하고 바람을 한번 불면 그것이 세상에 그 어떤 벽이라도 뚫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벽이라도 뚫는 거다. 주님, 이 돌로 어떻게 뚫습니까? 이 하나의 죄악돌로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 뚫는 거다 그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내가에서 조약돌 몇 개를 골랐다고 그랬잖아요. 골리앗을 향해 그 다음에 뛰기 시작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오늘 다윗이 달렸다고 이야기 나와요. 달렸다. 다윗이 저기 골리앗에게 딱 들어가지고 어떻게 싸우지? 엉거주춤해가지고 방어적으로 오면은 좀 대응하든지 이게 아니고 딱 잡고 이 소년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다 이렇게 나와요. 소년이 골리앗을 달려갔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담대하게 달려가십시오. 다윗처럼. 다윗이 달려간 거예요. 골리앗 생각해보세요. 골리앗은 예상치 못한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이 작은 소년이 엉거주춤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방어적인 게 아니고 이 작은 소년이 자신을 그냥 완전히 쓰러뜨릴 기세로 자신을 향하여 그냥 전진하는 거죠. 막 그것도 그냥 걸어서 가지고 뛰어왔다 그랬어요. 달려갔다 그랬어요. 다윗이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골리앗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엉거주춤하는 게 달려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달려오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미 아마 골리앗이 마음으로는 졌을 거예요. 달려오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작은 그 소년 가운데서 당당한 위험을 느끼는 거죠. 뭔가 힘이 있다. 위험이 있다. 주저함 없이 뛰어드는 다윗의 모습에서 마치 다윗이 엄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큰 존재가 자기를 엄습하는 것 같은 그런 걸 받았을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주님의 역사는 세상을 향하여 엉거주춤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입니다. 세상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항상 방어만 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365일 내적 추위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참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것이 여름이나 겨울에 수련회를 하러 산과 바다 좋은 장소로 들어갑니다. 물론 은혜 받으러 가는 것도 좋고 연합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매주 모였는데 또 여름 되면 또 우리끼리 모입니다. 산에 들어가서 절도 아니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1년 내내 우리끼리 모였으면은 이제 그 은혜 나누러 세상으로 달려가자. 좀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은 은혜 나누러 선교하러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 엄습하는 것을 보고 엉거주춤하고 방어 신앙이 급급한 게 아니고 방어 신앙이 급급한 게 아니고 그냥 365일 내적 주의에 365일 내적 주의야.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달려 들어가는 것이고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나의 상황들이 때로는 여리지 않는데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돕고 선교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 치유와 은혜에 집중할 때보다 오히려 더 회복되고 큰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저 백성을 나오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향해 달려 들어갑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여호와를 경배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자굴에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해 당당하게 들어오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전진하셨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허락하신 그 물맷돌을 짚고 이게 뭐가 능력이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짚고 여러분 담대하게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나의 크기도 상대방의 크기도 세상의 크기도 아니다. 난 가장 크신 하나님께 속하여
나의 자금이 아닌 하나님의 크심으로 싸우는 사람이다. 그것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라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개척교회라는 자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큰 교회 다니면은 나 어느 교회 다닌다고 이름을 탁 말해.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교회만 말합시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다. 상관없는가? 상관 있는 사람 있나? 뭘로 말해야 되나? 사랑의 교회? 네,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다. 아, 나 사랑의 교회 다녀요. 근데 어떤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아, 아니에요. 작은 교회 다녀요. 아니, 왜 교회 이름을 말을 못 하냐고. 큰 교회 사람은 자기 소속, 나 여기 소속이다 확 말하는데, 작은 교회 사람은 어느 교회냐고 말하면 아, 이게 많으시면 잘 모를 거라고. 그냥 우리 교회 다닌다. 왜 그러냐고 스스로. 나 어디 교회 다닌다. 나 더웨이 처치 다닌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오늘 교회 사랑의 교회 나 거기 다닌다. 거기 장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 더웨이 교회 청년이라고 말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으로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크심으로 나아가는 교회, 세상의 어떤 무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소속, 그리고 그 소속에서 얻은 무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없는 것 불평하지 말고, 없는 것 바라보면서 저것만 있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내게 허락한, 지금 삶의 순간에 요 시즌에 내게 허락한 것을 가지고 엉거주춤하지 말고, 방어적으로 하지 말고, 다윗처럼 물맷돌 하나 들고도 하나님의 이름이면 내가 달려간다 하고 달려갈 때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기독교를 보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큰 건물을 보고 세상에 놀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놀라고 나도 네가 믿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승리요. 그게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승리예요. 그게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승리고, 마지막에 칭찬받는 그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상급이에요. 그 이름으로 다 같이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